안녕 친구들. 책 읽어주는 삼촌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봄이라서 그런가 자꾸 졸립니다. 일하다가도 졸고 막 그림 그리다가도 졸았어요 전번에. 그래서 삼촌이 그리는 그림인데 그걸 한 3시간 그렸나 봐요. 근데 졸다가 그 잉크가 그림에 이렇게 쭈루룩 다 들어가가지고 그림이 망쳤어요. 그림을 하루 요새는 계속 졸기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막말로 이제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른들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닭병 걸렸냐고. 요새 삼촌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에너지를 막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거는요 명작 동화예요. 원래 성서 이야기인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주 이야기예요. 노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성경이나 또 성서가 성경인가? 하여튼 삼촌은 저기 기독교나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삼촌의 아빠가 항상 깨웠던 영화가 있어요. 그 꼭 보라고 했던 영화가, 그게 바로 모세하고 배너인데 그 이전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하고 뭐 배너의 이야기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노아의 방주란 이 책을 읽을 거고요. 그리고 전래동화로 원숭이가 된 부자라는 책을 읽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책 2권을 읽겠습니다. 특히나 이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는 사실 삼촌도 되게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다시 또 새 생명과 남아있는 생명들이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좋아해요, 삼촌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원숭이가 된 부자까지 이렇게 두 명작 동화 노아의 방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듣고 잘 또 이 내용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먼 나라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노아는 착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질 때면 노아는 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처럼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돌봐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노아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싸우며 못된 짓만 저질렀습니다. 함부로 물건을 쓰고 좋은 음식만 먹으려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없애야겠구나. 하나님은 큰 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은 노아를 깨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어서 일어나서 내 아들들과 숲으로 가거라. 숲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베어 방주를 만들거라. 이제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가족과 아무 죄 없는 생물들은 살려둘 것이다.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상씩을 골라 방주에 태우거라. 노아야, 어서 서둘거라. 노아는 얼른 일어나 세 아들을 깨워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크고 단단한 나무들을 베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상자처럼 생긴 커다란 물건을 만든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아니, 저건 배잖아. 땅에서 무슨 배가 소용이람. 저런 걸 만들다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지만 노아는 그저 묵묵히 일만 계속했어요. 드디어 아주 크고 높은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노아는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골라 방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사나운 사자를 잡고 커다란 코끼리도 잡아야 했지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잡아야 했습니다. 노아는 동물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찾아왔습니다. 동물들은 하나 둘씩 찾아와 방주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볕이 점점 뜨거워지고 공기가 후덥지근해졌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어요. 드디어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귀중한 물건들을 챙겨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산에 닿기도 전에 대부분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안전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가만히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이 느껴졌고 세찬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긴 세상에는 노아의 방주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는 걱정이 되었어요. 좁고 어두운 방주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호랑이가 어흥하고 울부짖었고 곰들이 으르렁거렸으며 코끼리들이 발을 쿵쿵 굴렀습니다. 늑대들이 컹컹 짖어대기도 했습니다. 노아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방주 속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산 하나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그 산으로 서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야 되겠다. 만약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면 가까이에 땅이 있다는 뜻이야.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다시 한번 까마귀를 날려보냈지만 이번에도 까마귀는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방주 안의 공기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먹을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배가 고파 울부짖으며 발을 쿵쿵 굴렀습니다. 노아는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가 돌아오면 우리는 살지 못할 거야.
그렇게 1시간쯤 지나자 비둘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노아는 몹시 실망했어요. 하지만 저거 보십시오.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가지를 물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노아는 가족들에게 올리브 나무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땅에 도착했어요.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들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듬뿍 마셨습니다. 모든 동물이 방주 밖으로 나와 새로운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도착한 곳은 아주 멋진 곳이었어요. 노아는 돌을 주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산 위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크고 멋진 무지개였어요. 먹구름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지개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니라. 자, 이렇게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삼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톨릭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존재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 욕심을 가진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것을 자꾸 무섭지 않게 막 행하고 결론 나게 막 이렇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건 지금도 법이란 이제 법 체제가 있어서 우리 이제 법치 국가니까 이제 벌을 받겠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뭐랄까 이 내면에 있는 죄 이런 거, 그런 거는 꼭 법이 아니더라도 자연에서 아니면 신이라도 이렇게 있어서 꼭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조금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지고 착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생물들만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은 다 노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마호메트든 이슬람교든, 그러니까 되게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신들이 전지전능하고 다 좋으신 분들이듯이 우리 친구들도 노아처럼 어떤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여기서 끝을 내고 이제 조금 재밌게 두 번째 책 원숭이가 된 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봬용.